목회자의 마음은 주일 아침에 성도들의 밝은 모습이 떠오를 때,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향해 예배하는 곳에 모일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아름답고 힘이 됩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모르고 살면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흉년을 잘 준비하였더니 7년의 흉년 동안 여유롭게 생활했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향해 엄한 소리로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두렵고요, 모르면 걱정과 염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해보십시오.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써 보낸 책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지금도 알아야 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세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인지를 세어보았더니 19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사회를 3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긴박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는 어떤가요? 매우 빠릅니다. 불안하고 긴박하고 빠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말세적 징조들 가운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불안하고 조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초등생들도 최고급 셀폰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에 셀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셀폰이 없다 하면 그런 마음을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응답이 없으면 긴장되고 불안하고 대답이 없으면 사람이 미워지기까지도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의 세계는 최고속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컴퓨터를 이용하고요, 셀폰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게 만듭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좋을수록 절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잠시나마 TV를 멀리하고, 잠시나마 셀폰을 멀리하고, 잠시나마 컴퓨터를 멀리하는 그런 절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래할 6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서도 절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와가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대요. 여러분, 그 가정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편에게까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였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남편에게까지 줬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울타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정확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절제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제할 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고 뭉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무슨 힘이든 통제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될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통제되지 않습니까? 절대 유익한 것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18세가 넘었다라고 해서 통제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통제된 자녀들이야말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때 모범 운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 표지판을 보고도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를 당해 폐차시켜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동차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여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체를 들어놓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는 팥죽 한 그릇의 욕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이성을 절제하지 못하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2018년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 선수들을 아무나 TV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선수가 될 수 없지요. 그들에게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그런 절제, 보고 싶어도 보지 않겠다라는 절제, 먹고 싶어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제가 있었습니다. 절제를 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한대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대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늘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환난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진짜의 환난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환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언가 매출이 없어. 뭔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 직장이 없어. 그것이 환난이 아니지요. 내 자식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까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래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요? 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하라. 참 이런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봐라고 해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너 혼자 야밤에 나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자식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조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 막 달리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그런 인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급할수록 중단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바쁠수록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된 자의 사랑의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순서를 바꾸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후회된 인생을 살아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꼴찌가 되고 말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먼저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도 자기 사랑이야. 세 번째도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단은 자꾸만 속삭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입니다. 결국 말세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자신만 알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 그런 사람 때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대요.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죽기 직전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감옥에서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말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물들지 말아야 한대.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대. 말세는요, 누가 먼저 돌이키고 누가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그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친구라는 미명으로 우리 곁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청년들 페이스북을 합니다. 저도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필요 이상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왜요? 친구들을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왜?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답지 않은 친구들이 자꾸 간섭하고 저의 모습을 살펴보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청년들 그런 분들 느끼죠? 여러분 지금 된 관계에서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영적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열매 맺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잘못된 환경입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중단되거나 매우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디 간다는 이야기지. 친구 관계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함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 된대요. 사람을 바로잡고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과 가까이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십니까?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죠. 도덕적인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옳고 그름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탐스러워 절제하지 못합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맙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